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들 다 회복되어 나에게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나에게 영원히 든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다? 무슨 마음이다? 7절에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이 돼서 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더 나은 미래의 로마시를 건설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도시를 어떻게 해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싹 태우고 다시 짓는다. 로마를 다시 건설해야 되겠다. 이것으로 인해서 도시의 불이 다 나버리니까 국민의 원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방아쇠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채찍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 이 베드로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주후 64년경 성 밖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사건이 벌어지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채 순교한 사건이 벌어진 것도 바로 이때예요.
역사가 타키투스가 이야기한 걸로 보면 이는 방아죄라기보다는 민족적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죽는 데 있어서도 야수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짐승들에게 잡혀 먹게 하기 위해서 동물들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기어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물인 줄 알고, 살아있는 동물인 줄 알고 맹수들이 와서 그들을 잡아먹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시켰어요. 또 개들을 풀어놔서 다 찢어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밤이 오면 야음을 밝히는 등 아주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게 그렇게 사형을 집행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에 있었고 기독교의 본질을 오해한 황제가 교회를 괴멸시키기로 작정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단들의 속속이 고개를 내밀고 많은 아시아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서 변절했던 사건. 이 사건을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알지 않냐? 디모데 목사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중에 부겔러와 허모게네가 있다라고 기록을 해놨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죽고 나면 누가 진리를 위해 싸울 수 있을까?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 전파를 과연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일을 위임하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할렐루야,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이 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해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부탁한 것은 거짓되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이 되고 허한 말, 즉 거짓말이죠. 그런 것의 변론을 피하라고 그래요. 이것을 쫓는 사람들, 즉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이 되고 허한 변론을 쫓는 것이 바로 세상 지식을 따라가고 세상 모습을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결국 믿음에서 벗어나는 걸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늘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본질적으로 아담의 원죄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시작해서 들어온 이 두려운 마음은 우리 속에 늘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삶을 끊어놓으려고 해요. 왜?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죄성이라는 거죠. 여기 한 사람, 스페인에 베르디노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점쟁이를 엄청 좋아해서 그래서 점쟁이 말을 신처럼 받드는 사람이었어요. 점쟁이가 말한 거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근데 한 번은 점쟁이가 마드리카레에 절대 가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왜? 거기 가면 당신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마드리카레는 임금의 별장이 있어서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하던 곳이에요. 그래도 임금은 그 점쟁이 말대로 그곳을 한 2년 동안을 가지 않고, 죽기 싫으니까. 점쟁이 말이 신의 말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냥하러 갔는데 산과 계곡이 너무 아름다워서 신하에게 이곳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이것은 바로 마드칼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것이 마드칼레라고, 마드칼레가 하면 내가 죽는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혼자 속삭이면서 마음속으로 부들부들 공포에 빠져버렸어요. 사실은 점쟁이가 말한 마드리카라고 마드칼레하고는요 지역 장소가 틀린 곳이에요. 비슷한 이름이 되다 보니까 임금이 혼동을 한 거죠. 임금은 마드리카에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는 이 공포심을 이기지 못하고 말 위에서 공포에 떨다가 말 위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로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점쟁이의 말보다 임금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이것이 공포로 몰려와서 말에서 떨어져 죽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두려움 때문에 영적 성장에 방해받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 내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사를 이미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당시에 제일 젊은 목사, 10대의 목사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목사가 되고 나니까 거기 있는 장로들이나 오래된 집사들이 무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권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늘 어른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저주저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주는 어떤 두려움의 포로가 돼서 내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활용하기만 하면 어떤 두려움도 너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사탄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늘 내 마음속에 뭐야? 근심, 걱정,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모든 사단의 권세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느끼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늘 내 머릿속엔 근심과 걱정이 꽉 차 있어. 두려움과 또 공포가 늘 꽉 차 있어. 그래서 늘 불만, 불평이 늘어나고 그 뒤에 근심, 걱정을 해서 실망과 절망과 좌절이 늘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어떻게?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이게 돌아오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 첫째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그죠? 마틴 쉐리그만이라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연구하는 테스트를 개발을 했어요. 이것이 ASQ라는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수영 선수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수영 선수들의 수영 기록을 잰 다음에 각 수영 선수들에게 자기 기록보다 2초를 더해서 선수들에게 말해줬어요. 만약에 10초에 통과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12초에 통과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12초에 통과한 사람은 14초에 통과했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 후에 잠시 쉬게 한 다음에 다시 수영 기록을 재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실력보다 오히려 2초를 늦게 들어오는 기록을 내고, 10초 기록을 가진 자에게 12초라고 말해줬더니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12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자기 안에 능력이나 어떤 힘을 부정하고, 아, 나는 뭐든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니까 속도가 날 수가 없었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는 그러한 시합을 했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거짓이긴 했지만 그 나쁜 소식이 그의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는 거죠. 도리어 어떤 선수는 그 전보다 더 빨리 해서 오히려 시간을 줄이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이 실제적인 예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88 올림픽에서 오관왕의 금메달을 딴 매트 비욘디라는 사람. 1988년도 대한민국 올림픽 할 때 오관왕을 차지한 이 매트 비욘디라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많은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선수들이 2초 늦어진 자신의 기록을 들었을 때 자신 안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능력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매트 비욘디라는 사람이 그 기록을 들었지만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기 안에 숨어있는 능력을, 잠재의식 속에 있는 능력을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더 빠른 기록을 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해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일 아니에요. 내가 영리하고 똑똑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잠재의식을 깨워주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능력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흘러넘치는 영적인 힘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들 드나미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드나미스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말에서 영어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드나미스가 이 영어로 표기가 되면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러한 단어로 생성이 돼요. 이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은 엄청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다이너마이트와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용하시면 언제든지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폭발력이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세상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 지식 바라보지 않냐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준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능력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환경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두려워하고 주어진 환경을 쳐다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환경 조건을 따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 들고 연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이 온지라도 결코 너희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니까. 내가 능력의 오른손, 즉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손이 바로 오른손에 들어있어요. 그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는다는 것은 이미 나는 너에게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화를 내고 또 수치와 욕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네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해줄 거다.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이미 받은 자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든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베닝거라는 사람이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하는 가운데 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나? 그 중요한 일은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라는 존재,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병들어서 뭐 암 진단을 해봐서 말기암으로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 그러면 어떡하지? 내 자식들은 장차 나 어떻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까? 이런 모든 두려움은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몰두에서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 걱정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내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몰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파송된 한치완 김경의 부부 선교사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가서 25년 동안 선교사 생활하면서 학교 짓고 교회 짓고 또 병원도 짓고 대학교 또 일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거기다가 신학대학교까지.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92%가 이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 힌두교예요. 이슬람권이 더 강해요. 이단을 섬기는 종교가 거의 93%라 그래요. 그런데 이 한전 선교사 부부는요, 1990년에 국내에 편안한 삶을 정리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때 당시 시작한 선교사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인도네시아 그 설명하는 과정에 감동이 왔어요. 처음에 파송될 당시에 몇 년만 사역하다가 돌아오려고 마음먹었는데 가서 보니까 인도네시아 정글 속 원주민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들을 깨우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올 생각을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거의 30년을 넘게 사역을 하게 됐다 그래요. 선교사 부부가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구하며 그들을 위해 사역하는 가운데 풍토병에 걸려서 목숨이 위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특히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에 가시는 분들은 풍토병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그쪽이 그렇게 이렇게 깨끗한 그러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 조건이 우리나라 한 60년대 그때 당시의 환경과 비슷해요. 도로 포장된 데도 없고 뭐 먹고 살기가 바쁘고 하루하루 밤끼니 때우는 게 근심 걱정이 될 정도. 당연히 길거리가 지저분하고 어떤 환경을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말라리아도 걸리고 고열이 나고 구토가 나고 두 분 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끝내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드리면서 그 모든 걸 이겨냈다고 그래요.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들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정말로 그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풍토병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떠한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면 용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즉 하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게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의 영들 다 내쫓아내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죄를 지은 자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죄성이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걸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은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 이 자체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어떻게 예수님한테 갖다가 맡기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그 모든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 내가 대신 짊어질 테니까 너희는 내가 주는 쉽고 가벼운 십자가 짊어지고 가라. 그것이 바로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드리고 범사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내 안에는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인 사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깨달으시고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온전한 그 마음, 온유와 겸손과 긍휼의 마음이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께 맡기신 일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쏟는다면 두려워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 자매들, 여기서 형제 자매라는 것은 바로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쏟고 또 그들을 위해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시간들이 다 없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발 붙일 곳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세 번째로 바로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편지의 맨 마지막 마무리에 종종 on the victory side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번역하면 승리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원래 이 말을 맨 처음 쓴 사람이 그 유명한 청교도 장군이었던 올리버 크롬웰 장군이었어요. 영국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상황이 아주 불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에서 늘 승리를 확신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거라는 확신의 믿음이죠. 그래서 그런 편지 쓸 때마다 맨 마지막 구절이 승리편에 서 있는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기록을 해서 보냈어요. 공문서에도 모든 개인 편지에도 이 글을 맨 마지막에 항상 써서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크롬웰 장군에게서 내려오는 공문서를 읽을 때마다 그 밑에 참모들과 스태프들이 그들의 상관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음을 느껴서 그 마음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모든 부대에 확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확신을 갖게 되니까 놀라운 일은 그들이 승리 확신을 가진 후부터 전세가 순식간에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 더 용감하고 씩씩하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서 결국 그들은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구상하는 사업에,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에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의 편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해도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의 믿음이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크롬웰과 부하들이 근신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확신, 즉 전능하신 하나님,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늘 새로운 새 힘과 새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근신하는 마음이 무슨 의미일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자기 통제, 자기 조절의 의미가 있는 self control이에요. 내 스스로 나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마음. 이 근신하는 마음은 곧 셀프 컨트롤, 내가 스스로 나를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을 바라볼 수 있는 단어예요. 즉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것은 모든 일의 결정은, 그 모든 일의 결과는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결정은 내 스스로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환경도, 조건도, 다른 사람 이웃도, 다른 사람들의 말도 다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내 뜻을 세워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거다. 모든 것의 조건의 가장 중심에는 네 마음 결정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것의 결정도 스스로 네가 하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자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근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두려움과 근심의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잡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결정을 하게 되면 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일은 누가 하신다? 그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내 안에 내가 꽉 차서 성령님이 들어갈 자리도 남겨놓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일은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 결과를 만들려고 그러고 내가 모든 걸 이루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우리는 온전한 믿음만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잠언 16장 3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1절부터 보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1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1절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인간들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다? 되고 안 되고 결정하는 건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루고자 열정을 갖고 열망을 가졌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어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냥 내 방법, 내 뜻, 내 식대로 가다가 시험 들고 연단 떨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모든 계획은 하나님, 자기가 세울 수 있어도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행사를,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요? 믿음의 삶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로 옮기라 명령하면 그 바다가 물에 빠지게 될 거다.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 보고 그 산 들어 옮기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믿음만 가지고 선포를 하면 이 일은 내가 할게. 너희들은 온전한 믿음만 내게 보여라. 이 일은 내가 해줄게. 이 말씀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세상의 어떤 환경이, 조건이, 또 사람들이 내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본질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백작부인에게 아주 멋진 진주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그 진주가 예뻤던지 많은 사람들이 이 백작부인의 진주를 한번 구경하면 좋겠다 하는 열망을 가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진주였어요. 그래서 이 부인도 이 진주를 아주 귀하게 다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귀하게 보존을 시켜서,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진주가 영롱한 빛을 점점점 잃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생명력을 다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진주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주가 빛을 점점 잃어갑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물으니까 그 진주를 수면에서 더 깊이 수심 8m 이하로 깊은 물에 다시 갖다 놓으시고 거기다가 한 달 이상 놔두면 그가 다시 빛을 회복해서 빛을 내게 될 거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잠수부에 의뢰해서 바다 깊은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진주를 다시 가져오니까 스스로 영롱하게 빛을 내는 아름다운 진주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능력도 사랑도 근신하는 마음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 빛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더 깊은 말씀의 깊이, 기도의 깊이, 하나님과 교제의 깊이를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에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랑으로 다시금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불이 붙도록 더 열심히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간구하시고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을 보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신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지켜서 삶을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영들을 물리치시고 어느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25년도 새해도 이제 말로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25년도 한 달이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뭔가 작심삼일 연초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그 능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육신으로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축복하옵소서. 온전한 것 주님께 다 맡겨니 성령님이 일하시고 부드럽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